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은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한 달간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고 학교를 안 나왔었는데, 그 신청한 기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고, 결국 한참이 지나서 지난 주 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이 10살짜리 어린아이는 바닷속에 빠진 승용차에서 세 식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들은 작은 사업을 했지만 빚이 많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처럼 요즘에 그 가상화폐라는 것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전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빚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모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한 달 동안이나 간다고 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신났을까?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따라갔는데 그게 그 짧은 생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를 접한 우리 모든 국민이 이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너무 아픈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이를 데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의한 어린아이에게 아주 나쁜 살인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함부로 내 자식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은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넘게 세계에서 계속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회원국 평균이 10만 명당 1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2배가 훨씬 넘는 30명 이상입니다. 매일 하루에 40명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죽고 1년 동안 무려 14,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스스로 죽습니까? 그 죽을 힘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서 살아보면 좋겠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매우 공허하거나 인생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절대적으로 없어서 극복할 길이 없을 때 자살을 합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의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자살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사람은 빈곤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곤하다고 여길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야 나중에도 기뻐하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이 말씀 속에도 기쁨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동돼서 같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하는 문제도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가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 또는 감사와 기쁨은 별개의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숫소나 순염소, 삼림의 짐승, 천산의 생축, 산의 모든 새들을 잡아서 바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런 피 뿌리는 제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맥주절은 성경에서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수확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가을에 거둘 그 곡물을 재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남은 반년 동안 큰 복을 또 더 많이 거둬서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요약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외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슬픔이며 허무이며 정말 인간적인 절망입니다. 예수 믿는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없는 사람의 가슴은 황량한 황무지 같고 또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이 실려 있는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유명한 찬송가들이 다 크로스비 여사의 가사들입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든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찬송 가사로 만들 만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의사의 처방이 잘못돼서 실명을 했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했지만, 그러나 이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여건에 대한 감사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찬송으로 지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밀러 선교사님, 우리말로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민노아 선교사님의 곡들이 많아요. 96장, 204장, 427장, 451장, 588장, 이것이 다 민노아 선교사님 곡들인데,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이 청주 이곳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또 잠시 후에 둘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마침내 1년도 안 지나서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젊은 아내마저 잃습니다. 그 시련과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이곳 청주의 시민들에게 오히려 찬송시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 데려가고 자기 아내 데려가면 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정말 조선 땅에까지 와서, 그것도 이 청주 한복판에 와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할 판인데, 슬퍼하기에도 모자랄 판인데, 이분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묘미가 있습니다. 당장 괴로운 일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 곤경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 있고, 화가 변하여 복이 돼서 우리의 생애를 생각지도 않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가장 비통한 순간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할수록 좋다, 권면이나 충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육친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와 나라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분위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황을 맞기 전에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기쁨은 소득이다. 아무리 적은 기쁨이라도 소득인 것은 틀림없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처럼 기쁨은 소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곧 감사와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소득을 얻도록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생명 주신 것이 소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소득이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신 소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기쁨과 행복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인원도 많은데 좀 크게 해보세요.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열린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심으면
놀라운 기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부메랑이 돼서, 감사는 철저하게 메아리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상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오늘 일하는 일터에 나가면 감사하고, 가정과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감사하고, 거래처에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해 보세요. 사회가 바뀌고 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고 모든 이가 존경과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바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게 마귀의 할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면 그 성도에게는 감히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철학자 카를라일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감사하라, 제로 이상의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도 아니고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비참한 삶의 근원인데, 그런데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그 흑인 해방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주석 가운데 하나가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거였어요. 아마 목사님들 서재에는 거의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17세기의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 매튜 헨리 박사가 한 번은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병상에서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고 나서는 이 매튜 헨리 박사님은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였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내가 강도질하는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질을 당한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눈이 실명한 다음에 오히려 이 불후의 명작 고전을 남겼습니다. 그분은요,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오히려 영안을 열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부터 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자꾸만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부터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놓고 보면요, 정치와 외교의 위기, 경제적 위기, 문화의 위기, 윤리의식의 위기, 가정이 붕괴, 해체되는 위기, 교육의 위기, 기후와 환경의 위기,
그러면서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노동자라면 사주에게 감사하고, 사주라면 노동자에게 감사하고, 학생이라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가르치는 이라면 내게 배움을 배우러 오는 학생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에 감사하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천국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들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여름 더위에도 감사하고, 한겨울 추위에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암울한 위기의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많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기쁜 소식,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소식 잘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성찬으로 받을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위험한 때를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삭막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므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